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조와 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주를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당신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꿇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연극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억하다 보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삶을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이란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욕망대로 산 사람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삼손은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16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사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더 강성한 그런 지역인데 삼손이 그곳에서 기생을 보고 그를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가사에 삼손이 왔다는 정보가 알려지자 그를 죽이려는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에 매복하고 조용히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삼손은 밤중에 문짝을 통째로 뜯어서, 이제 보면은 통째로 다 뜯어서 성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괴력을 발휘한 것이죠. 그리고 그 괴력으로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여자에 또 빠졌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삼손이 또다시 여자에 빠지게 됩니다. 1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좋아하여 시작된 문제가 이제 그 인생을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몰아넣게 됩니다. 15장에서 앞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도 블레셋 사람들과의 분쟁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또 위기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은 다 여자 문제였어요. 블레셋 여자를 취했던 삼손. 그리고 또 오늘 16장에서도 처음 16장 시작하자마자 가사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기생을 보고 들어갔던 삼손. 그리고 14절 조금 가서 16장 4절에서 보게 되면은 또 들릴라란 여인을 사랑했던 이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삼손은 이 들릴라를 사랑하기 시작해서 블레셋 방백에게 틈을 보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과 거래를 합니다. 삼손을 꿰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 그러면은 너에게 후한 물질과 또 너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마치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을 정말 사랑한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제 삼손과의 어떤 들릴라의 어떤 로맨스라는 것에 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첨가를 하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결국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나시린이로 들여진 인생인데도 자신이 나시린의 서약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하셨어요. 위기 때가 되면은 영이, 그리고 그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짖자 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에나골에서도요. 그럼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의 삶을 끌어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그 은혜 받을 자라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의 서약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자기 욕망대로 막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감동을 주시자 괴력을 바라고 지혜를 또 통해서 꾀를 내어서 또 그 위기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시절 힘들 때를 보내고 나면 원래 그 모습대로 돌아가곤 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려움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잊고 다시 쉽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삼손은 어쩌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도 문제가 결국 해결되자 삼손은 또 반복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같은 죄를 계속 지어요. 여인에 대한 어떤 그런 죄를 계속 짓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 틈을 보완하려 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바로 징계하십니까?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하늘에서 막 번개가 떨어지고요, 벼락이 떨어지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막 진짜 큰 파도 같은 일들이 막 바로바로 닥치면 그러면 우리가 죄 지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계속 죄를 지어도 여러분 인생에 반복해서 어떤 죄를 지어도요, 저는 그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반복해서 지는 죄가 있다면은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하늘에서 벼락을 때리고 내 인생에 정말로 큰 파도와 같은 일을 바로바로 보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돌아와라 라고 참으십니다.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결국 쌓이고 쌓여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게 징계하실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드릴라는 삼손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4번의 시도 만에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요. 그래서 그것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다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삼손이 그런데 이렇게 비밀을 알아내기까지 삼손은 나름대로 범례를 했습니다.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이제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게 되자 이 삼손이 마지막으로 지킨 거거든요. 그거는요, 다 그냥 방탕하게 사는데 마지막으로 지킨 거거든요. 나실인 서약으로.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마저 이제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 여자 드릴라의 말을 믿고 알려주게 되자 블레셋 방백들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리고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의 눈을 빼고 맷돌 돌리는 일을 이제 시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삼손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괜찮아 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은 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 일으키시는 메시지를 보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그는 그 죄로 인해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패배자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만의 반복적으로 짓는 은밀한 죄는 없으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진 않지만은 그 죄들, 계속 짓는 죄들이 여러분 쌓이게 되면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나중에
크게 진노하실 날이 오게 됩니다. 막 진노하셔서 자기 분을 푸시려고 그렇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회개하고 꼭 돌이키십시오. 그럴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경을 보면은 죄의 습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앞에서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는 사자와 같이 죄의 습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우리가 평소 살아갈 때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자들이 먹이를 보고 삼키려고 하듯이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식 동물들이 사자 옆에 올 때까지 사자가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가까이 오게 되면은 한순간에 낚아채게 됩니다. 이 모습을 죄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은 죄에 삼켜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죄에 삼켜지는 삶을 반복해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내어주고 있다면은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당장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게 그냥 나를 괜찮은가 보다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하체입니다. 하체. 제가 권투 선수는 아닌데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강력한 펀치도 중요하지만 하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좁은 링에서 치고받고 막 주먹질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약하게 싹싹 때리는 그 펀치를 뭐라고 하면 잽이라고 해요. 팍팍 치면서 약하게 때리는 잽을요. 그런데 그 약하게 때리는 잽이 계속 몸에 쌓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몸에 이제 데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하체가 풀리는 거예요. 하체가. 그때 뭐가 날아오죠, 여러분? 그때 카운터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체가 멀쩡할 때는, 그럴 때는 처음에 몇 대 맞을 때는 하체가 멀쩡해요. 몇 대 맞을 때는. 근데 계속 그게 쌓이다 보면은 그게 결국 하체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움직이려고 해도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가 날아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죄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 이를 통해서 내 삶에 오는 영적 피로감이 있는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쌓여나갈 때 결국 마지막에 카운터 펀치가 여러분 날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괜찮아, 매일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있잖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정말 반복적으로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남들이 모르는. 삼손은 결국 이렇게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런 삼손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게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16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은 그냥 기록한 말이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다음에 안 자랐으면, 여러분, 그냥 안 자랐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다시 자라기 시작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눈이 빠져버려 맷돌을 돌리는 삼손입니다. 한때는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괴력을 발휘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맷돌을 뭐 이렇게 돌렸는지 뭐 이렇게 돌렸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영화처럼 이렇게 소들이 돌리는 그런 맷돌을 돌렸는지 사람이 돌리는 맷돌을 돌렸는지. 그렇지만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두 눈은 뽑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삼손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를 죽이고 희롱하려고 모인 방백들이 모인 거대한 어떤 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주추가 되는 기둥사이에 서가지고 괴력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집이 무너지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삼손이 평생에 죽인 사람보다 마지막에 죽인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이 거기서 성전이 집이 무너지면서 같이 깔려 죽고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 부분이 사실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23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막 희롱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삼손을 모아놓고 희롱하면서 우리의 신이 삼손을 잡게 했고 우리의 신이 승리했다라고 막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이 그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드리는 제삿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삼손을 잡아놓고 자기의 신이 이겼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결국 누가 이기신 거예요? 그들의 신 다곤이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승리하신 그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제 머릿속에 삼손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딱 떠오릅니다. 삼손은 죽었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 그것이 바로 사사기가 담고 있는, 삼손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삼손과 같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고집하면서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 편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인생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끌어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는 달리 하나님께 반응해서 믿음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삼손과 같이 자기 욕망대로 그냥 살다가 인생을 딱 종치던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지를 고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을 좀 반면 교사 삼아서요, 지금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드러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서 나의 인생은 혹시 삼손과 같이
반복적으로 가볍게 여기며 짓는 죄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믿음으로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드리고 아프게 해드리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